여러분, 절기는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절기의 말씀을 들어요.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배우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들었던 말씀, 그 수준이 잘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그 수준으로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잘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그 절기에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수준 있는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올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절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고백을 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언제? 바로 정답을 나왔어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예.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걸 이제 이렇게 부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충분히. 그런데 정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각자 따로따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우리 먼저 가신 성도들, 주님 오실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은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일단 몸은 흙으로 돌아갔죠. 몸은 이제 장례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여기서 이제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천당 하면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갑니다. 천당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처럼 천국에 갔는데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갔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고. 왜 부활하죠? 천국 갔는데? 육신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때만 부활하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때만 부활하지. 사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이죠.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뭐 이제 부활이 있는지, 부활을 하든지, 부활해서 어떻게 되든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인데,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고 해서 이보다 뭐 더 좋아질 게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갔는데, 이제 뒤에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이 천국보다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좀 더 좋아질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라고 해도 사실은 이때뿐인 거예요. 평상시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뭐냐면 부활을 천국의 어떤 옵션, 연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부터 알아볼게요. 확실한 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할 때에, 그때에 재림할 때에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혼. 그죠? 하나님께 갔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무덤 속에서 잠자던 그 육신, 그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근데 그 몸은 예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몸은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했던 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썩지 않은 몸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걸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삽니다.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시 또 읽을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도들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타크로스 이야기 알잖아요. 산타크로스.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산타크로스의 어떤 환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각자 알게 되잖아요.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거. 아빠가 산타크로스를 했다는 거, 이거 아빠가 선물 주고 갔다는 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데, 사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혹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환상을 좀 깨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이제 좀 장성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너무 은혜롭게 불렀는데 이걸 이제 분명히 한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찬송가를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괜찮냐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자, 그러면 2차,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환상을 한번 직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아까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때 위로가 되죠. 그죠?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그래도 천국에 갔다고 하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것 아니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곳이니까. 이렇게 이제 저도 설교를 하고 위로를 받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천국에 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에 살았던 영혼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까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했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괜찮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아까 그 주님의 재림. 이제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 남은 것이 재림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재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라 그래요. 그날. 그래서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저 창세기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 완성되는 순간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부활 이런 날이라는 것이죠. 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완전한 완성이 천국에 살던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 사는 것이다. 이게 완성이다.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또 주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이 우리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확실해요. 최종이에요, 최종.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최종인 거예요. 최종.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측을 한 건데 이게 최종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에 있지를 않았을 수 있어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지? 최종이라니까. 주님의 재림이 최종이고 성도의 부활이 최종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야.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죽었던 우리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인데 어떻게 가장 좋은 곳에 있다가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천국이 아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냐 이거죠. 제 논리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 거냐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우리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거기가 최종인 것 같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이후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제 집사님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요.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땅, 지금과 같은 하늘은 아니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완성된 완성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이제 우리는 그 인원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고 환경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최종이니까, 완성이니까. 그럼 그 전에 우리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영혼은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기다리는 장소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완성은 이 땅에 와가지고 재림, 부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그래서 완성된 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하늘 천 나라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정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 성도가 죽었을 때 어디 가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 간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아이한테 이보다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몸은 장래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긴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다 천국 갔다. 또 성경에도 그 비슷한 개념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용어가 음부라는 용어예요. 음부.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거하는 장소 말고 죽은 사람이 거하는 장소로 중립적인 의미로 음부라는 표현이 있고, 그 중립적인 게 아니고 천국에 가까운 표현으로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곳저곳에 낙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냐 하면요, 이건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최종 완성이지 그 전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음부라든지 낙원이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 있는데 이건 천국과 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활은요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선한 일을 하니까 착한 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의 몸도 바뀌어요. 그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불신자들대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하늘로 올라갔던 성도의 영혼도 내려와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심판받고, 불신자와 성도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읽어볼게요. 그 심판에 대해서.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신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옥. 예. 그럼 여러분, 말씀드려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죠? 믿지 않고 죽은 영혼도 와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리고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 받고 어디 갈 거예요? 이 형벌 받고 왜 지옥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를 하는 게, 지옥에서 왔는데 부활해가지고 지옥을 보낸다? 그러니까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죽어서 지옥 갔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지옥에 있던 영혼 불러내다가 부활시켜가지고 형벌을 내려서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 아, 이게 아닐 수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측. 아닐 수 있구나. 근데 최종은 지옥이 맞아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이 맞습니다.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은 이 지옥과는 좀 다른. 그죠? 아까 성도의 영혼이 최종이 천국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했던 그 천국과는 좀 다른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불신자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대기를 할 수 있어요. 최종 심판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캐톨릭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이라는 교리, 연옥. 그래서 어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도 못 가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뭐 천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뭐 면벌부를 사면은 뭐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런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용어도 있고 말씀도 있기는 있는데 교과서처럼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캐톨릭의 그 연옥교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종교 개혁을 하게 계기잖아요. 근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중간 단계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완전히 틀린단 말도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 신앙의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오늘 부활절에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 부활해서 최종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부활해서 최종 심판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갔어요. 근데 무슨 부활이 왜 필요해? 천국을 갔는데. 그러니까 옵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은 사실은 부활 이후에,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날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날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앞에 말씀드린 이것만 아는 것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 한 말씀을 제가 더했어요.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은 내일 죽을 테인데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밖에 사실은 많았을 거예요. 예. 죽은 자의 부활 없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저는 우리 중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아까 악한 동무들이 말했던 것처럼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58절 말씀.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부활신앙의 결론, 마지막 적용은 뭐냐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적극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어떤 사람 상 못 받고, 천국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어떤 사람은 상 못 받으면 그래도 뭐 천국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국인데 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 차별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냐? 예? 어떻게 천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예, 어떤 뭐 극락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해서요, 이 땅에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막연하게 그 생각하는 그 천국 개념을 인자는 좀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멸망 심판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멸망 심판 받지 않아요. 근데 영광의 심판이 되겠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헛되지 않는 심판, 헛되지 않게 하시는 심판, 이 심판을 이제 부활 때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똑같은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부활해가지고 심판, 재판, 판단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판단을 받아요? 다르니까 판단을 받는 것이죠. 다르니까. 구원이라는 한 테두리가 아니라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다르니까 판단을 받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 한 말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 신약성경.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요, 상 가지고 오신다. 상.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고, 그 상은 전체적으로는 왕노릇 하는 것일 거죠.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부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교회 일만은 아니에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성도를 섬겨야 되겠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이잖아요. 좀 전에 상 이야기 했잖아요. 각자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다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면요, 손 얹어야 돼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아무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혼란스럽게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게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많이 말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프로미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내 입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좀 주의하세요. 뉴스 보면서 맨날 뉴스 보고 거기에 마음 다 빼앗가지고 누가 되면 뭐 그게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기자들은요, 팩트도 일단 전해주지 않고 진실은 더더구나 멀며 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이지 기자가 뉴스를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국제 뉴스를 본다면 막 거기에 막 함몰되지 말고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끝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건강, 내 자식, 우리 식구들, 내 노후, 취미, 만족, 이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요, 그러면은 그날에 부끄러울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전임 사역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